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드림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성가대 붙이라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말씀을 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말씀을 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드림 성가대가 다시 시작했는데
한 4명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그들 다 있는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드림성가들에서 박수 합시다. 아이들이 어제 2시간 동안 연습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뭐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찬양단 연습, 또 중고청 예배, 토요일 날 모이는 모든 것들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씩 회복되어지면서 정상적으로 되어가면서 또 모든 교회, 또 가정, 개인의 모든 생활들이, 또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 자녀 양육. 자녀를 잘 키우는 법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유태인 교육법, 탈무드, 또 세상에 성공한 많은 지식층 엘리트들이 써놓은 책들, 또 그들을 모방한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최고의 교육, 최고의 양육은 성경적, 복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 줄 믿습니다. 대학 입시에 찌든 우리나라 엄마들을 빗대어서 유행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먹이는 우유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우유래요. 왜? 천재가 되라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어디 가라고? 서울대 가라고. 중학생이 되면 조금 바뀌어요. 연세 우유라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들이 좀 염려를 하면서 그래도 지하철 2호선 타고 대학 다니라고 우유를 바꿉니다. 건국 우유로. 그리고 고3이 되면 이제 손발이 다 이제 오므라들고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어느 대학 말고 그냥 매일매일 건강만 해라. 그래서 이 우유를 먹인다고 해요. 어떤 우유입니까? 매일 우유. 여러분 잘 아시네요. 혹시 맨날 우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그 기준들이 그 부모들이 그 대학 입시의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매여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중학교는 뭐 좋은 고등학교 가는 그런 배경 좋은 출신인지,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거기 보낸다고 하면서 거기 이사를 가고, 예전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 정종원 집사님이 나오신 제물포 중고등학교, 거기가 아주 유명했잖아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재중 나오고 재고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뭐 뜨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무슨 송도구가 뜬대요. 혹시 송도 우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잘 팔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보통 부모들이 기준을 아이 학업, 또 대학, 성공 기준에 맞춰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린이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어린이를 우리가 후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면 너무 나이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근거해서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거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렘넌트 주일로 매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런데 이제는 렘넌트라고 하면 아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뭐 대학생, 청년까지도 다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그루터기란 뭐냐? 잘려진 나무의 그 나이테 부분부터 그 뿌리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밑둥이라 또 그루터기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잘려지고 또 죽은 것 같은 이 뿌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나이테 부분에서 새순이 돋고 또 나중에는 거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루터기라.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 우리가 영어로 렘넌트라 얘기합니다. 렘넌트란 남은 것이란 뜻이죠. 즉 미래를 위한 후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남겨놓은 게 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것이 바로 렘넌트라. 여기에서는 후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또 그 전달받은 언약을 가지고 그 후대는 또한 전달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계속 그런 생활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900번에 넘는 침략을 받았고 또 위에는 중국 또 바닷가에는 일본 계속 침략을 받고 결국 나중에는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 언약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그 선민 사상이 변절되어지고 희미해질 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여지없이 노예 포로 속국되었습니다. 희미해지면 그런 거예요. 지금 복음 전달, 언약 전달이 전 세계적으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 언약 회복하라고, 기도 회복하라고, 생명 회복하라고, 전도 회복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세 시대에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말세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웁니다. 모략질합니다. 속입니다. 배교하고 팔아먹습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때 참 신앙인, 종교인, 불신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말세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2달 동안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짧은 기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의 수준이 그렇구나. 이기지 못하는구나. 저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믿음 지키는구나. 이게 싹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알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주 우리는 그렇게 막 금지하고 막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진 않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좀 나라가 아주 정부가 아주 강하게 단속하는 곳은 모든 전면 폐지. 예배뿐만 아니라 교통, 상업 다 폐지. 필리핀, 인도 다 그렇잖아요. 싹 다 폐지. 우리나라보다 후진 국가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매스컴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을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막 때려서 죽이고요. 그냥 경찰이 막 때리고요. 야, 공산당보다 더하구나.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여러분들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없네요.
미국과 또 유럽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 유럽의 나라는 세례받은 것을 취소해 주세요. 교회에다가 그런 것도 건의하고, 교회에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있고, 한국 교회도 보면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요. 그나마 좀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공산주의 되는 거 방지하자. 우리 이제 진짜 복음운동 하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마다 보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막 없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아동센터가 아니었으면 주일학교 랩런트들 없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오늘이 랩런트 주일인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직 학교들이 오프라인 개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개학은 했죠. 인터넷 강의 듣는 거. 학교 가는 오프라인 개학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주일학교 예배 언제부터 하냐 했더니 아이들 개학을 해야지 부모들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랩런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생 랩런트들이 뭐 시골이나 집안 행사나 여행이나 이런 등으로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터넷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길 바라뿐입니다. 보니까 지금 제 유튜브 보니까 2명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어른인지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옹리 지저스, 옹리 그리스도, 이게 안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희미해집니다. 다른 거 붙들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 오직 내 자녀 했는데 나중에는 막 배신당하고, 어떤 집은 막 재단 때문에 소송하고 그러더라고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막 이러면서.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배신하고 배반한다니까요. 그리고 철천치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남들보다 더 못한 경우가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nly Jesus, only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오직이 되지 못하게.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들고, 불신 세상에 휩쓸려 가게 만듭니다. 세상 게 좋은 것이요 이러면서 휩쓸려 가게 만들어요. 교회 오면 뭐 재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교회 오니까 그냥 주일학교 막 달라드 잔치하고, 그리고 애들끼리 모이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 점점 청소년 되고 보니까 재밌는 게 없어. 솔직히 야 민혁아, 교회 재밌는 거 있냐? 없잖아. 재밌는 거 없어요. 그 교회 오기 싫지? 그렇진 않아? 재밌는 게 요새는 없어요. 뭐 세상 재밌는 거 다 PC방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게임만 있습니까? 컴퓨터로 막 주문하면 볶음밥도 와, 라면도 와, 또 뭐 있죠? 육개장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삼계탕도 줘? 스파게티 주고?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나 진짜 한번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가서 저도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한번 1,000원만 딱 등록하고 게임 뭐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제 아이디를 지금 우리 큰아들이 쓰고 있거든요. 랩넌트 메이커라고 지금 쓰고 있대요. 그래도 어떻게 게임하고 있는데 저쪽 상대방 온라인 하고 있는 사람이 너 랩넌트야? 그러더래요. 그거 나도 가가지고 라면도 어떤 맛일까? 스파게티가 어떤 맛일까? 한번 주문해보고 싶다니까요.
교회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재미 때문에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재미는 저 밖에 찾으면 돼요. 세상 재밌는 거 페이스북에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거기 다 찾으면 돼, 그렇지? 교회는 재미 찾으면 안 돼요. 영적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쁨, 영적인 기쁨 속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도 그랬고, 저도 중고등부 시절 교회 다닐 때 보면, 청년실 보면 재밌는 게 많았어요. 뭐 DDR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게 아니고, 게임기가 있어 재밌는 게 아니고, 교회 오는 자체가 그냥 재밌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거의 한 번도 교회를,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아,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 가기 싫은데 또 억지로 가라고 하네.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은 교회를 다 안 다녀. 그 나를 깨워줄 이유가 없어. 교회 가라고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귀찮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평일날 학교는 가기 싫은데 주일날 되면은 2시간, 3시간 전에 먼저 깨. 여러분 소풍 가는 날 아침에 깨울 줄 알아도 막 깨잖아. 안 그래요?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부교육자 하고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변질되면서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뭐 힘들어가지고 진짜, 아,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아유, 벌써 주일이야?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순수하게 정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금요일날 물어봤어요. 너 교회 오기 싫을 때 있냐? 한 번도 없대요. 너무 다행이지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한테 금요기도회 왜 안 왔냐 했더니, 너 금요기도회 아예 얼마 없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기 쉬워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인 기쁨을 찾으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너무 설렌 거예요. 저는 그런 중고등부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또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요, 중등부 교사할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한 거를 아이들 짜장면 사주고 뭐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좋으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생기면 자녀들, 손주들 막 용돈 주는 거 아까운 줄 알아요? 혹시 어르신들 아까우세요? 아까워지 않아요. 좋으니까.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한 명도 아, 오늘 교회가 싫은데 억지로 왔어, 이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은 그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고 복음의 엘리트로 세워나가는 그런 자녀 양육의 모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영향력을 전달하라. 영적 영향력을 전달하라. 오늘 본문 15절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본문 보면 사람들이, 즉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이란 뭐냐? 우리가 헬라 원어로 볼 때 이 만져주심이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예쁘다 만져주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거죠. 여기에는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아이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 돼, 막았는데도 거기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무릎 위에 앉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막자 예수님이 놓아졌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막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말씀 사역, 치유 사역하느라 바쁘신데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예수님 얼마나 피곤할 텐데 우리 보스를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경호 동작이 발동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도 취급 안 당했다니까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할 때 남자만 5,000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뺐어요. 그만큼 취급을 못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막는 제자들을 보면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양육하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부모를 보면서 뭘 볼 수 있냐? 부모가 가져야 될 자녀 양육의 미션은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안에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하냐? 유아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6개월 지나면 안 되냐? 뭘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태어나고 아이가 이제 2, 3주인가? 이렇게 지나면 밖에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세례를 이제 받는 거죠. 그걸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뭐가 축복인지 아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이제는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면 이제 교회 법도에 따라서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입교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데려오는 게 부모님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자녀 양육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데리고 와서 함께 무릎에 앉히고 안고 막 칭얼대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좁아서 그런 것이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잠옷실이 있어요. 유아실이 있어요. 저 뒤에 유아실에서 유리가 있거나 또 스피커 또 모니터를 달아놓고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 먹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할 바에 뭐 못하러 오냐,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지? 여러분,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인터넷 예배는 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경험해 봤으면 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으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부모가 말씀을 같이 받았어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받았다는 것은 함께 포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뭘 느꼈니? 말할 수도 있고, 뭐 억지로 그냥 막 파헤쳐가지고 느낀 거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각자 느낀 것이 있어요. 함께 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소통이에요. 근데 부모가 예배에 실패했다. 자녀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 그럼 포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에서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야 전 세계 목사들이 다 얘기할 겁니다. 예배 성공하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예배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 심겨진 것은 일평생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진행되어 온, 양육받아 온 말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성경 교육의 힘이었어요.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되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자 우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릴 때 뭐가 각인되었냐. 그만큼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생명 건 사람은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기지 못한대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빼앗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여서 영적 영향력을 주는 렘넌트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후대들은 그 영적 영향력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 그런 기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뭘 하냐?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신 후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여기서 싹 벗어남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여요. 어떤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아빠하고 애들 나오는 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어떤 분장을 했어요. 좋아하는 그 탈을 쓰고 했어. 보통 우리 같으면은 금방 알아차리고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이럴 텐데 이 아이는 자기가 아빠인 걸 몰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요정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그 요정 그 인형에게 말하고 친근감 있게 하는 거예요. 꼭 얼마나 또 보기 좋은지 몰라요.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커봐요, 애들. 그리고 이 아빠가 뭐 하는 건가 지금 뭘 잘못 드셨나? 이만한 아이들 앞에서 아빠 탈 쓰고 다른 캐릭터 복장하고 와봐요. 아빠 힘드시군요 요새.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같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을 오용합니다. 성경을 또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안에서의 자유. 너희는 자유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는데 성경 안에서 자유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방종은 뭡니까? 너무 자유함을 넘어가 보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자유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복음을 누려라. 했더니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기독교인답지 못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스를 냅니다. 차에 기스 내듯이 복음의 기스를 내요. 그런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괜히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인데 이걸 잘못 해석하고 누리다 보니까 괜찮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어도 담배를 펴도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딱 했더니 할 거 다 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괜찮아.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아유, 나는 교회 예배 안 가도 괜찮아. 나 하나님 자녀야. 예배 나는 안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밖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다 하고 물들어가요.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불신자들 앞에서 난 기독교인이야 말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중요한 것이 내 기준과 내 잣대로 가르치라 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나의 기준이 있어. 나는 이렇게 키울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자녀는 함께 복음을 깨닫고 함께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하게 원하셨고 특별하게 축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떳떳하게 불신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역시 믿는 자야. 할 정도가 되어야지. 어디 가서 떳떳하지 말하지도 못하고 난 기독교인이에요. 난 교회 다녀요.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아직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이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제 품어야 돼요. 뭘 푸냐? 몸 품냐? 한을 품어야 돼. 한. 그냥 한이 아니라 언약의 한을 품어야 돼요. 언약의 한을 품고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르게 좀 거꾸로 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예수님께 모시고 올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는 그냥 데려오면 되겠죠. 부모는요 힘들어요. 이거 부모님 멱살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냥 제발 한 번만 좀 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한 번만 교회 가자고요. 안 통합니다. 그런 거. 한번 용돈 받아서 1,000만 원 받고 교회 올 수는 있겠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언약의 한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 가족 중에 나만 교회 다니고 있다. 품어야 돼요.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품은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가족 찬양 대회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가족들이 뭘 하거나 보면 많이 부러웠어요. 부러운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늘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약의 한이 되어지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축복권을 사용하라. 축복이 뭡니까?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이 축복권을 사용하라.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다른 공강복음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본문에 안 나오는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제사장권을 받았습니다. 누구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축복권을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을 사용하라. 오늘 자녀를 둔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이 또 오늘 많이 모여졌어요. 부디 우리 꿈 있는 교회, 우리 모든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쑥스럽다. 아이에게 늘 뭐 안수하고 하는 게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늘 교회 올 때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제일 또 효과적인 건 뭐냐?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녀에게 직접 할 때. 예수님도 안고 안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어릴 때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는요, 많이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자라면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못합니다. 특별히 내가 금요기도회 때 특별히 아이들만 안수하거나 이렇게 그런 적도 있는데, 특히 이제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자녀 애들은 잠깐이라도 내가 안수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뽑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한 기자가 그 당시에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은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도,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졌을 때에도, 상원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도 항상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과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르강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6.25를 겪으면서 그 부산 판자칩 언덕에서 살면서 한 번은 대화재가 나서 싹 다 불타가고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일 나가기 전에 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특별히 큰아들인 자신에게는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광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뭐 늘 이렇게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기척 들리면 깨고 머리 손 얹으면 깰 수 있잖아요. 그 자는 척하면서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 자는 척하면서 받는 기도였지만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왜? 나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목사가 돼. 뭐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것도 무슨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가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 과거에 친구 목사님 얘기 들어오면요, 장난 아니었대요. 맨날 뭐 어디 뭐 훔쳐보고 맨날 뭐 때리고 막 진짜 막 가관이었대요. 이런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전 세계를 다녀.
근데 그런 축복 기도 받으면서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30년이 넘게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 전 세계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복 기도, 안수 기도, 그 언약 기도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안 되면 어때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늘 아인슈타인, 연세우유, 건국우유, 그러다 안 되면 매일우유. 육신적으로 살지 마세요. 지금 내 자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갈급함.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갈급함이 있어야 돼. 갈급함이 없으면 예배 안 나와요. 갈급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 생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공부 안 해요. 야,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 성공해야 돼. 나는 복음의 엘리트가 돼야 돼. 나는 웬만하면 그런 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될 거야.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되겠지 뭐. 아유, 그냥 빨리 그냥 대학이나 아무 데 가면 좋겠다 그냥. 아유, 그냥 빨리 취직이나 하면 좋겠다. 갈급함이 없으면요. 어찌 살아가다가 어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서밋이라면서요. 서밋. 이왕이면 최고가 돼야죠. 엘리트라면서요.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엘리트가 돼야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축복해 줄 때 그 자녀는 달라요. 그렇게 안 받아본 자녀들하고는 나중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는 축복 받을 때 압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부모님의 언약기도, 그 믿음의 유산이 내게 왔구나.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면 돼요. 근데 또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는 부모님 두 분 다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또 한 분만 교회를 다니시는 가정의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 언약이 희미한 가정도 있어요. 우리 초등부는 두 아이 빼고는 다 불신자 가정 애들이에요. 또 우리 중고등부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혼자 교회 다니는,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4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만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15명 중에 10명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이제 한 분만 교회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교회 다녀도 좀 언약이 희미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엄마 되시는 성도님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 한 명 나오는데 그중에 다 엄마라니까요. 엄마 되시는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어째야 되겠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똑같이 따라해요. 부모님이 하는 그 신앙생활 모습, 뭐 헌금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자녀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우선보다 영적 생활, 예배의 우선을 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결론이 나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자녀, 경제, 남편 문제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 교회 나오는 렘넌트 부모님 아빠나들 안 나오고 다 엄마들 싹 다 나옵니다.
그 4명의 아이들은 아예 자기 혼자 교회 나와요. 순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예배 사모하고 열심히 합니까? 진짜 우리가 한을 품어야 돼요. 언약의 한. 자,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교회 다닌다. 우리 동주 같은 경우 오늘 뭐 시골 가서 안 왔는데, 그리고 또 승우도 그렇고 완전히 혼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도를 안 해준다 할 랩런트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요? 목사님에게 오세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줘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 줄 분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요? 이웃 아저씨? 누구에게 가요? 목사님에게 오세요. 그럼 목사님이 축복 안수기도 해줄게요. 목사님, 나 오늘 기도받고 싶어요. 어떻게 목사님 나 기도받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오는 랩런트들이 한 명도 없어. 아, 목사님 오늘 중요한 게 이게 있는데 목사님 우리 또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고요. 우리 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랩런트가 한 명도 없어. 그건 뭐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 목사님께 오면 축복기도 해줄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줄게요. 뭘 줄까요? 목사님의 사랑을 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도 줄게요. 그 한 가지는 비밀이에요. 근데 반짝 한 번 딱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반짝 그거 말고 좀 진짜 어려움 있고 중보기도 받고 싶고 할 때 남들에게 말 못하고 뭐 이렇게 그냥 혼자 해결하기 힘들고 그런 일 때 꼭 중보기도 힘이 있잖아요. 목사님 축복기도 좀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그런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든지 해가면 제가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특별하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 가정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초중고 랩런트들, 우리 초등학생은 지금 재혁이 한 명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랩런트들. 예배를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돼요. 예배를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아, 목사님, 어떻게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죠. 부모가 먼저죠. 내 미래가 먼저죠. 그럼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지면 다른 것은 다 물의 물거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스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를 인생의 우선순위해야 돼요. 목사님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매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교회 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무조건 오시라니까요. 엊그제 금요교도에 우리 박정성 선생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두 번째로 예배를 인생의 우선순위 하는 가운데 올바른 경제관,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와도요,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가지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밑바닥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막 그 경제를 엉망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경제냐? 복음의 경제관이에요. 복음의 성공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고 막연하게 전문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들이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배경들이 되셔야 돼요. 세계적 부호 락펠러는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11조의 비밀을 가르쳤던 어머니의 신앙 교육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그렇게 따랐더니 미국 최고의 석유왕이 되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 후손들도 전부 다 그 축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냐. 그리고 내가 그걸 전달받고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공관을,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모든 랩런트들, 앞으로 이들이 미래의 링컨이 되어지고, 또 미래의 락펠러가 되어지고, 또 미래의 목사님, 또 미래의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이 다 될 텐데, 지금부터 나는 복음 안에 있는 랩런트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서밋이다, 엘리트다. 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237 선교에 주역되어지는 거예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는 중심의 일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틀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오늘 랩런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후대 자녀 랩런트들에게 최고 영적 영향력을 넓혀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고, 성경적 자녀 양육을 통해서 축복권을 사용하며 전달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은 그 축복을 전달받고 나의 모든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고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서밋, 영적 서밋,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꾸는 그 모든 비전과 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잡하고 난무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 랩런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